전후자의 분들에게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한번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제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셨으면 배가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많이 고프셨겠죠. 혹시 여러분들 뭐 4끼는 굶어봤습니까? 4끼 굶어도 참 힘이 빠지고 참 견디기 어려운데, 옛날 우리 속담에도 사흘 굶어서 남의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다 있을 정도로 참 굶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겪는 가장 극한 고통 중에 하나이죠.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어요. 그게 성경에도 줄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인도한 자가 성령이었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무언가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면 나를 마귀에게로 시험 받도록 인도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일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시험은 정말로 그의 이 땅에서 오신 그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다 하는 것이며, 이 시험에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마귀의 자녀가 되느냐, 내 인생의 미래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 돼요. 예수님은 당신이 시험받을 필요는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시련과 연단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해답을 위하여 예수님은 시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했느냐? 떡으로 시험을 했어요. 어떤 자에게? 40일을 굶은 자에게 떡으로 시험한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시험이요. 얼마나 40일을 굶은 자에게 정말 넘지 못하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유혹이었냐 말이에요. 40일을 굶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사실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하라. 이것을 만약에 저에게 했다면 이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왜 시험이 아니냐? 나는 돌로 떡을 만들 재간이 없어.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도 그건 불가능해. 어차피 못하는 걸 하라고 하면 나는 못할 거야.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할 수 있으니 이 돌들로 떡덩이에 대해서 먹게 하라. 지금 너는 줄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떡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에?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배고플 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다가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가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그거 잡아먹고 죽었대. 얼마나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얼마나 달콤하고도 얼마나 엄청난 유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떡이면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불행한 것,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떡이 없어서 그렇지, 떡만 많으면 나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수고한 노력 다 떡을 더 얻기 위한 노력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직하려고 하고 모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의 가장 바탕에는 떡을 더 많이, 남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자 하는 이 바로 욕구가 있어요. 세상에는 떡 많은 자가 힘 있는 자예요. 아무리 사람이 인물이 잘나고 출신이 좋고 뭐 지식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능력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돈만 많으면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자요, 힘 있는 자로 생각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돈 많이 번 사람이 회사 차려가지고 사장이 돼가지고 그 밑에 참 대단한 그런 직원들을 거느리고 회사를 운영하죠. 그럼 뭐가 조금 좀 잘못하면 불러다가 야단을 쳐. 왜 사람이 그러냐고. 이게 바로 힘의 논리요. 돈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욕먹고 나가는 그 사원이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속으로 사람이야 내가 낫지 그래. 돈이 있으면 사람도 훌륭하고 능력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세상 논리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떡을 더 많이 소유하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해요.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떡이 필요한 세상인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아멘이 없으세요?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나 떡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자가 불신자들이에요.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떡으로 살 것이냐 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말씀 상관없이 떡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문제예요. 그러나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떡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거예요. 떡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너는 살리라 하면 그는 살 것이요, 너는 죽으리라 하면 아무리 떡이 많아도 그는 죽을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떡이 없어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미국의 빌 게이츠나 우리나라의 이재용 회장 같은 분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이 돌로 떡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돌로 떡 만드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를 살리는 떡은 그런 떡이 아니라 말씀의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는 우리의 삶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우리의 삶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생명 되신 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떡이 없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줄임은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 잠깐의 삶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본향의 삶이 아니라 과정의 삶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외국인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하늘나라예요. 그것이 나의 본향이요, 영원히 내가 거할 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내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곳이 하늘나라예요. 이 땅은 그 본향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는 900살까지 살았지만 그 다음에 800살, 700살, 600살로 줄이더니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년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제한하셨어. 많은 사람이 왜 900살 살 것을 120년으로 이렇게 제한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야.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위험이 많아. 죄 짓고 타락하고 범죄할 위험성이 많아져.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야.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그 영광과 상급을 누리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0년 동안 임금으로 살다가 영원히 노숙자나 거린으로 사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100년 동안은 잠깐은 내가 거지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임금으로 왕으로 사는 게 복일까요? 후자가 복이죠.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살아.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아야 할 우리의 본향, 내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는 천년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늙지도 그리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눈물도 질병도 고통도 없고 죄가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 해와 같이 빛나며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만약에 주님께서 거기서 돌로 떡을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에게 소망 없어요. 이 땅에서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여유 있게 풍족하게 살 수는 있겠지,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어차피 죽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하늘나라가 없이 죽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표현이 뭔지 아세요?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이건희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돈 많아서 인생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 못 살고 말씀이 없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떡은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죽지 않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좀 더 여유 있고 풍족하고 우리의 삶을 수준 높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많아. 훌륭한 사람들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풍요하고 편리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남은 스마트폰을 볼 때도 그래. 이게 도대체 요술단지지. 그러면서도 한편 마음속에 참 어떤 때는 너무 슬픔을 느낄 때가 있어. 왜? 이거 스마트폰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며칠 지나면 조금 잊어버려. 이 스마트폰을 쓰는 법을 몰라서 못 쓸 때가 있어. 그때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니 이거를 만든 사람도 있는데 나는 만든 걸 쓰지도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옛날에 나우몬 장로님이 그 나팔 불고 막 북치고 다니면서 전도할 때 하루는 나팔을 사가지고 와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것 좀 불어라 그러더래. 죄송합니다. 나우몬 장로님이 아니라 참 김용기 장로님이요. 김용기 장로님께서 자기 아들들에게 그 나팔을 갖다 주면서 우리 전도로 나갈 테니 이거 다음에 나팔 불면서 우리 전도하자 그러면서 나팔을 불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아들 둘이 그랬대. 아니 아버지 이걸 배워야 부는 거지 그냥 아무나 부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단을 치더래. 이놈아 만든 사람도 있는데 너는 만든 거 불지도 못하냐고 그러면서 야단을 쳐서 할 수 없이 밤이고 낮이고 그래도 그래가지고 간신히 배워가지고 나가서 전도했다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 그런 사람 그렇게 나팔을 만들고 피아노를 만들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자동차를 만든 사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여유 있게 풍족하게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이 세상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병든 사람을 고쳐줘서 조금 건강하게 살 수 있게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아니면 영원히 살 생명을 줄 자는 없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생명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이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은 그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끝부분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본래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상업적인 용어로서 모든 빛이 치루어졌다. 너의 모든 빛이 탕감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아버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아버지, 정말로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저들은 비록 죄인이요 죽을 자이지만 대신 살리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저들의 죄값을 대신 진다면 너는 그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지라도 내가 저들은 살리마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 왔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은 자살했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 미친놈들 중에 하나지. 왜?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막을 수 있는데도 안 맞고 죽었으니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리고 논쟁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죽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약속했잖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저들을 대신하여 죽으니 저리를 살려주옵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생명을 영원히 얻게 한다, 그런 의미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다 이루었다. 모든 빛이 청산되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이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의 가장 힘든 40일 금식한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떡덩이에 대해서 먹게 하라. 세상이 떡을 요구하지 않느냐? 너는 사람을 요구하고 사람을 얻기를 원하는데 내가 돌로 떡을 만들면 세상은 다 네 앞에 무릎을 꿇고 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며 너는 이 모든 사람을 이끌 수 있으리라. 그러니 돌로 떡이 돼서 먹게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와. 근데 우리 교회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현금으로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온 천지가 다 몰려들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인들 보고도 내가 그랬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천하보다 낫다고 했으니, 정말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다. 죽은 사람에게 비단옷과 금가락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교회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는 것이다. 정말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지옥 가는 걸 뻔히 보면서 목에 밥이 넘어가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족을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인도하고 전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주일 예배 잘 빠지는 사람들, 내가 그랬어. 아니 새벽기도 할 때 한 번 올 때마다 10만 원씩 돈 준다면 오겠냐 그랬더니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주일날 한 번 올 때마다 돈 10만 원씩 준다면 오겠냐 그랬더니 올 사람 많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전도하면 한 사람 앞에 무조건 한 사람 전도해서 등록시키는데 100만 원 주겠다면 전도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평상시에는 안 하는데 돈 준다면 한대. 할 수 있대. 100만 원 준다면. 이렇게 세상은 지금 떡을 원하고 있고 돈을 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돈만 준다면 얼마든지 사람들 교회에 모을 수 있어. 사탄의 바로 시험이 이거야.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주면 너는 세상을 얻을 것이다. 세상을 살리려고 오지 않았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떡이다. 이 돌로 떡을 만들면 너는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럴듯하고 그러면 우리가 살 것 같은데 그 떡은
먹어서 영원히 사는 떡이 아니라 먹어도 죽는 떡이에요. 이 세상은 그 떡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깐 우리의 삶을 연정하거나 더 부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아예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은 떡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확실히 믿고 정말로 나를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아.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어요. 아무리 떡이 하늘 땅땅처럼 쌓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이것을 주님은 알기 때문에 세상은 떡을 원하지만 실제로 너에게 중요한 것은 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에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 영원한 떡과 영원한 음료로 주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주우려 먹게 해느냐 그랬더니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당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얻었고라든가 옮겼다는 그 동사의 시제는 현재 완료예요. 과거가 아니야. 나는 얻었고 그러면 과거 같지만 그 시제상 볼 때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야. 여러분, 현재 완료하고 과거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다. 이건 과거야.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지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건 과거요. 근데 현재 완료는 옛날에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그 금송아지가 지금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다가 현재 완료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현재 완료야. 옛날에 얻었는데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에 옮긴 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 항상 불안해.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도 죄 지면 다시 또 지옥 간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죄가 똑같은 죄가 아니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 거짓말한 거나 남을 욕하거나 무슨 죄를 졌더라도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예요. 이런 죄는 자백함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자백함으로 그 죄가 용서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과거의 죄만 용서한다면 우리는 오늘 구원받아서 내일 지옥 갈지 몰라.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의 생각이 악하고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그리고 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구원받는다는 게 의미가 없어.
내가 구원받더라 할지라도 내가 순간적으로 죄를 짓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 지옥 가야 되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과거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치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우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마귀도 빼앗지 못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자기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지, 조그만 죄를 지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용서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은 공존이 불가능해요.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돌로 떡이 된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돈보다도 말씀을 더 사랑해야 돼요. 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제가 가진 하나의 습관이 있어. 그건 뭐냐면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텔레비를 튼다든가 아니면 신문을 보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피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5장을 읽어요. 아침에는 신약성경 읽고 저녁에는 구약을 읽어. 그래서 어떤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펴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마지막으로 덮는 책도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먼저 우선시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죄가 돼서 그러는 건 아니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싫던 좋던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어떤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억지로 읽을 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덮어요. 나는 강단에 설 때에도 가능하면 거의 세상 철학적인 얘기나 정치 얘기 이런 걸 안 해. 그런 거 할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아, 전문가들이. 이 하나님의 전은 생명을 전하는 단인데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부정 타는 것 같아. 하나님의 전이. 이게 어떤 곳이요? 세상에 어떤 철학과 어떤 지식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냐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유익하게 보람되게 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죽을 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안전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푸쑥 나올 때도 있기는 있지. 물론 내가 실수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곳이다 하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떤 자들은 생명의 말씀보다도 떡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아이들 학원에 보내서 공부는 시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선생님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과외시키는 사람은 없어. 내 자녀들을 어려서부터도 주일학교 선생이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우리 아이를 가르쳐 달라고. 내가 당신을 우리 아이의 영적 교훈을 위한 내가 가정교사로 모시겠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단 몇 달 만으로 시킨다고 해보십시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겠어요? 우리는 이 성경이 생명을 살리는 떡이라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엄마가 집에 들어가니까 애가 그러더래. 엄마, 저 책 무슨 책이야?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면서 저게 무슨 책이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엄마가 야, 이놈 참 기특하다. 이 성경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그러면서 이 책이 얼마나 귀한 책인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이 책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 그랬더니 그 애가 그 말씀 듣더니 그러대요. 그러면 엄마 빨리 저 책 하나님에게 도로 돌려주어 그러더래. 그게 무슨 얘기냐? 왜 그런 말 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귀한 책을 한 번도 안 읽는 걸 그러더래. 엄마가 책을 옆에 놓기는 해서 읽는 걸 못 봤어 애가. 그냥 그렇게 읽지도 않는 책 도로 돌려주라고 그러더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나 어떤 좋은 직장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 대학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돌로 떡 만드는 사람은 수없이 많고 또 세상 사람은 다 누구나 돌로 떡 만드는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에요. 그 떡은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죽는 떡이에요. 사람들이 그 떡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추상적인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 그런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 첫째는 말씀, 둘째는 교회예요. 세 번째는 주의 종과 그리고 성도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잖아. 근데 교인들 가운데 툭탁 교인이 많아. 툭탁 교인은 뭐냐면 그냥 선번에 올려놨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먼지 묻으니까 툭툭 털어가지고 이렇게 툭탁 털어가지고 교회 오는 교인이 툭탁 교인이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저 대치동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약하고 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갚은다고 그랬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가운데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잖아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헐벗은 나를 입혔느니라.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에게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주님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주님을 외면한 거예요. 말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하루는 말을 타고 길을 가는데 추운 겨울날 늙은 거지 할아버지가 벌벌벌 떨면서 한 푼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더래. 근데 호중을 뒤져보니까 돈이 없어. 그게 말틴이 할 수 없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돈이 없으니 이것이라도 추운데 입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그걸 넘겨줬어. 근데 그날 밤에 이 말틴이 꿈을 꾸었어. 하늘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주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 주변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서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옷을 입고 계시더래. 아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아니 어떻게 그 옷을 구해 입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래. 오늘 오후에 내 사랑하는 아들 마틴이 내게 준 것이니라 그러더래. 마틴은 그 옷을 그에게 주었지 예수님에게 준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대신 입고 있으면서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 마틴이 내게 준 거라 그랬대.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정 지혜롭고 복 있는 자예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는데 행동은 안 해. 그러면 하늘나라에 받을 상급은 없어.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말한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은 사탄은 끊임없이 배가 고픈 떡에 굶주린 나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떡을 먹어라. 돌들로도 떡이 돼서 먹게 하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했다가 나중에 부끄럽게 다 토해놓고 그리고 참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생명의 떡 되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떡이 없어 못 살고 떡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떡만 많으면 나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넣어준 잘못된 믿음인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말씀 안에서 부함을 얻고 말씀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비해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복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가지가지 예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이는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표현인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그 손길마다 복을 주시되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자녀들이 믿음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손만대의 믿음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